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2페이지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흑담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사이니 너는 불로 쳐서 죽여라. 다 같이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보존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에 대해 취할 태도를 교훈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고 만일 우상 숭배에 빠진 성읍이 있을 경우 그 성읍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순종이 따라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의 보존 여부는 우리의 영원한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대변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어나서는 1절에 보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일어나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스스로 자기 의지로 일어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폐역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즘 뭐 인터넷 시대니까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있지만은 어떤 설교들은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 갖다 막 뱉어내는 설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전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강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막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꿈꾸는 자를 직역을 하면 꿈을 꾸는 자예요. 꿈을 꾸는 자.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두 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꿈꾸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경험을 계시로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을 병 고쳤는데 고쳤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능력들을 줬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라는 거죠.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는 너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는 칼날로 죽이고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땅인 가나안에서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을 죽여야 할 자일까요? 그들이 죽여야 할 자들일까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이적과 기사를 내세우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의 중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유혹의 중점이. 그들이 여러 가지 걸 내세우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중점이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적과 기사하고 나를 위한 다른 신을 제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신앙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게 참신앙이에요. 그리고 거짓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사적인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땅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적과 기사에 굉장히 약하죠. 눈으로 직접 신기한 일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려요. 받아들이죠. 예를 들자면 어디에서 아주 그 신비한 일들 보게 되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이적과 기사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 때문에 성도가 신기한 이적과 기사에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결국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보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적과 기사를, 그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그렇게 이루었어요. 이적과 기사를 이루었는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신기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지라도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곳에서 신기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게 되고 병 고침도 받았다고 하니까 자신도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 같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다른 신을 따르는 것.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나 개인적인 문제 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란. 모래알보다 작은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벌레만토 못한 우리들을 갖다 택하셔 주셔가지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르게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나를 연단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바라보게 해요. 나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닥치는데 그 고난 닥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내 문제만 집착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 오세요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를 외치지 않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땅에서 잘려져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는 다른 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신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신이 꿈꾸는 자이고 무당이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히 성도들의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연관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성도의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세요. 개입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개입이 어떤 방향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거기에 내 의견이나 나에 대한 어떤 게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참 성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는 참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죽을 병에 들었다가 기도원에 가서 나았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내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즉 죽을 병이 들었다가 나은 것에도 온 교회가 놀라고 신기하고 뭐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을 듯이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살아나고 멸망받을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김을 받고 그리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와 하나요? 아니잖아요.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큰 일인데. 여러분,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보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내 문제가 더 관심거리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런 자를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을 잡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생각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으리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속량해 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까지도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죠. 남아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생각을 부추겨서 다시 자기 노력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예요. 이들이 말하는 신은 다른 신, 즉 우상인 거죠. 이것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은혜로 사는 것보다 내 문제를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는 애굽 방식에 더 미련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다른 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할 일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종결되었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채 내 즐거움과 내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실체인 거죠. 이것이 바로 무늬만 성도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즉 사명이 없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명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날마다 다른 신을 찾아서 죽여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며 사는 거예요. 설령 형제요, 자녀요, 아내요, 친구라고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예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예석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다른 신은 성도를 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 문제를 위해 살도록 성도들을 유혹해요.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인간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잘라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살아난 자들이에요.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만 높이는 거죠. 그리스도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은혜로 가장해서 접근할 때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개인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나 봉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이익과 연관짓는 것이 바로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애굽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주식을 샀는데 주식값이 올라서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그럴 때 대부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개인을 돕는 분으로 연결짓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애굽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주식이 올랐을 때 하나님은 주식값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식값이 올라서 돈을 벌든 내려서 손해를 보든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포부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다른 신으로 빠지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에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은혜로는 부족하다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더 달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그리고 내 포부와 욕망을 옹호하는 다른 신의 접근을 쉽게 용납하고, 그리고 다른 신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되든 못되든 하나님의 은혜이니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이런 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방식대로 끌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신앙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대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인 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나도 너와 똑같이 죽을 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속죄제를 갖다가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안수하잖아요. 자기 죄를 다 넘기는 거예요.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대신. 나의 죄를 다 전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양의 피를 보고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를 나와 같은 자로 인정함으로써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악한 자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은 내 손으로 부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신이나 나나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인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시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인식이 없이 교회를 찾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항상 다른 신의 유혹을 용납하면서 개인의 문제에 빠져 살아가고 있죠. 따라서 다른 신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마음에 자리할 때 오직 그 은혜만 높이려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고백이 나올 수 있죠. 내 개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